네, 호세아 이제 14장 마지막 장이죠. 호세아 전체의 마지막 장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한 장당 한 번의 강해 설교로 일부러 좀 이렇게 축약해서 매주 한 장씩 우리가 호세아를 나눴습니다. 오늘이 14주째 되는 날이면서 호세아 마지막 장을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가 14번의 말씀, 지난 시간까지 13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계속 반복되고 강조되었던 것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14번의 설교의 제목 가운데에서도 4번이 어떤 내용이 어떤 단어가 포함되어 있냐면 돌아오라 혹은 돌아가라.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 입장에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돌아가라 돌아오라라는 이 말이 14번의 설교 중에 4번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강조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상상력으로 혹은 우리의 기대감으로, 우리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런 잣대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표현은 못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도하거나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지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우리가 중보적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나의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의 변화예요.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것이 전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것이 증인인 거예요. 증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누는 것을 기억해 보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전달하는 자들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강해 설교로 나눌 때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것이 있죠.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잘 이해하느냐 혹은 잘 해석하느냐 지식적인 부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문학 공부를 할 때 어떤 책을 읽을 때 어떤 소설을 읽을 때 또 주인공의 이야기 서사를 기록된 것을 읽을 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었을까? 이 사람이 왜 이러한 말을 했을까? 이 사람이 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를 사고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고력을 넓혀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깊게 읽으세요라고 계속해서 권면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암송하도록 이렇게 같이 독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지 못한 채 성경을 많이 읽게 되면요, 인간의 지식으로 재단한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무기로 사용하게 됩니다. 잘못된 무기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능력으로 무기가 되어야 되는데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나의 무기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 입장에서도 항상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호세아서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돌아와라 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자.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 호세아 선지자와 음란한 여인 고멜의 가정사에 대해서 나오죠. 오늘날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도 어떻습니까? 예전에 이렇게 TV 프로그램 유명한 거 사랑과 전쟁 보시면 그 다양한 부부 관계의 모습들, 다양한 가족 관계의 모습들,
사람과 전쟁 뭐 거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죠. 어떤 이런 사람이 다 있냐, 이런 남자가 다 있냐, 이런 여자가 다 있냐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한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나타내고 있느냐? 왜 선지자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냐? 왜 괴롭히시냐? 이것은요, 선지자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이 땅에 사는 인간의 생각을 갖고 인간의 사상을 갖고 인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언어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들을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눈에 보이는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비유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도 파라볼레, 비유의 말씀으로 계속 가르쳐 주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수준, 인간의 시선,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식에 맞추어서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전체 메시지를 다 보여준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메시지로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찾아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많은 것들이 보이고 더 큰 은혜가 되고 더 감사가 넘치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한 글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단순한 글자로 시작했다가 여기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있으시네,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것을 깨닫게 되면요, 한 번 더 성경을 보면 더 깊은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제 연인끼리 혹은 사랑하는 부부끼리 그냥 같은 말이라도 사랑해 혹은 사랑해요라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말 한마디에 담겨져 있는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한마디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큰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우리는 지금은 요만큼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고 하나님께 대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넓어져 가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본문을 읽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호세아서를 강의하면서 한 2번 정도 여러분들께 호세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호세아를 전부 다 마친 이후에 한 번 더 14장까지 내용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전에 읽었던 것과 또 다른 감동과 은혜가 느껴지실 겁니다. 반복해서 읽을수록 더 깊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무엇이냐?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돌아오라는 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다라는 그 감각조차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죄악에 빠져 있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돌아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호세아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회개의 자세인 것이죠. 근데 회개는 감정적인 후회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것을 하니까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오네.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할 걸. 마치 내가 중국집에 가서 짜장과 짬뽕 중에 고민하다가 짜장면을 선택해서 먹다 보니까 물리고 기름기가 많아서 질리네. 짬뽕 먹을 걸 하는 이런 후회의 개념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무엇이냐면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돌아선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도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라고 하는 가사가 있는데 뭐냐면 세상으로 나아가다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내가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켰으니까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결단이 담겨져 있는 것, 그 찬양의 가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한 사람들이라면 어떠한 결단이 이어져야 하냐면 하나님께로 돌이킨 그대로 나아가야 하지 거기서 한 번 더 돌아서서 죄악으로 빠져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미안해서 하나님께 죄송해서 그냥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발걸음을 되돌려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회개는 감정적인 후회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회복의 선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언약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언약의 메시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약속을 근거로 나를 찾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하나님이 그 길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냥 돌아와라 라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돌아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눈을 감고 한 바퀴를 돈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이제 강단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넘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360도를 돌아서 이렇게 딱 다시 정면으로 한번 이렇게 감각적으로 보라고 하면요. 아마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나는 분명히 90도를 돌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만큼 더 돌아가 있고 나는 분명히 180도를 돌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돌지 못하고 그러니까 감각적인 부분 그런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방향을 상실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그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기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매일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요.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방향을 잡기 위해서. 그 방향을 흔들리지 않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회복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본문은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야 하는가? 그 이유는 명확한 것이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방향과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향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향과 방법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요.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습니까? 더 큰 벽에 가로막히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좋은 의도로 나는 분명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오해합니다. 잘못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과 기준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과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더 어떻게 됩니까? 야 나는 좋은 의도로 얘기했는데 너 왜 그렇게 받아들여? 하면서 막 다시 더 갈등이 생겨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내가 나의 의지와 나의 의와 나의 능력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아무리 더해봐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끝만큼도 발톱의 때만큼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힘을 빼는 거예요. 내가 힘을 뺄수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좋은 모습들, 우리가 상상하는 긍정적인 모습들 그것이 정말로 천국의 기준인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복의 길과 일치하는가? 한번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질문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의 모습인가? 우리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대로 나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기준대로 나의 어떤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예비하지 않으셨다니.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갈 때에 예수님을 막 급하게 부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오라비가 병에서 낫는 것, 회복되는 것. 근데 예수님은 가지 않으세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지체하십니다. 일부러 머뭇머뭇거리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회복의 방법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소망한 회복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라비가 지금 아픈 병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심으로 그 병이 낫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완전한 생명으로 다시 살리시는 역사로 치유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상상력으로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어떤 기대와 소망 가운데 그 죽음을 이기고 완전한 회복을 이루는 것을 기대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대를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내려놔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상상하고 우리가 자꾸만 그것을 기대하고 하면요 잘못된 길로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망상에 빠지게 되는 그 자꾸만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고백하고 그것을 증거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룬다면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다 똑같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성공, 인생의 행복 이게 무엇입니까? 다 비슷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가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위치에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좋은 집에서 살고 대부분 사람들이 상상하고 생각하고 소망하는 바는요.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일을 기대하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삶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 사람의 삶은 또 저런 모습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 나의 삶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라는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 뭐 잘 돼가지고 집 샀대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차 바꿨대요. 나도 차 바꿔주세요. 인간적인 기준과 그렇게 하면 비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복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참된 길이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천국의 소망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꿈꿔야 하는 것이요. 이 짧은 미래? 아니요. 영원한 미래를 꿈꿔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고 회복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와라. 너가 지금 너의 자리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건 너가 거기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네가 힘쓰고 네가 어떻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냐? 결국에 고백과 결단이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고백해야 했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라는 이 요청은 무엇이냐? 나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받으소서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는 고백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존할 때에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릴 것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순종으로 연결될 것을 다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제사의 과정 그 절차를 잘 따라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겠다라는 고백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은 또한 잘못 의지하던 것을 끊어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무엇입니까? 인간 세상의 질서 혹은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말을 타지 아니하며 이것은 무엇이냐? 군사적인 능력 그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우상을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인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회개란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고 의지할 대상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동일한 죄, 비슷한 죄가 반복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지만 환경을 바꾸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환경이 그대로 우리를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은요. 환경이 나를 잡아먹은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환경을 그대로 내버려 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힘, 바꿀 수 있는 결단을 내리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나는 반복될 수밖에 없어. 이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곳을 박차고 나와서 결단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 우리가 소망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결국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고치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이스라엘이 자기 죄를 고칠 수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뻗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회복은 억지로 베푸는 은혜가 아니라 기쁨으로 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죄를 고치고 나서 다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는 그 모든 과정이 치유의 과정인 것이에요. 회복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내가 잘못한 것들, 나의 죄들 다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나의 모습을 바꿔야 한다라는 부담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 지역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막 지역에서 이슬은요 반드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어떤 강이 드물기 때문에 이 새벽마다 맺히는 이슬은요 모든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을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겠다.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 그리고 백합화 같이 필 것이다.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백합화, 백향목 무엇입니까? 뿌리가 단단하게 내리고 열매가 가지가 뻗어나가고 거기에서 굉장히 좋은 향기가 나는 그런 나무예요. 백합화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슬과 같은 생명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도록. 여러분 썩은 것은 향기를 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이 향기를 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향기는요 나만 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향기를 쫓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전도고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백합화 같이 피는 것은요 그 꽃의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것이고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히는 것은 견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향기가 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 결단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8절 9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8절 전반부를 보시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우상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 내가 다시는 우상과 아무런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우상과 관련된 삶을 살지 않겠다. 우상을 만들지 않겠다. 우상을 떠나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하나님께 붙어 있겠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을 살아나겠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때요? 모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돌아오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말로 그럴듯하게 얘기해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돌아오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난 것, 회복의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인간의 방식과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든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써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내가 고치리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가 고쳐줄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런 고통과 고난을 쳐내기에 바빠요. 치여 살아갑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삶의 분주함과 바쁨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어떤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돌아올 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름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다시금 능력으로 세워주실 줄 믿으시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